누구신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깊이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이 중에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어요. 헬러어로 에고 에이미, I am, 나는 이다. 7가지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 이야기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따라합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제일 먼저 외치는 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7가지 자신을 소개한 것을 압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감탄하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바라보며, 그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하늘에서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음성이 들린 이후에 예수님이 이미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됐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세례 이후에 금식 기도하시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요한복음 1장 36절에 감탄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따라합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을 때에 뭔가 깨달음이 왔을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부터 곳곳에 어린 양에 대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라 그랬을 때에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22장 8절에 야, 번제한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드디어 이삭을 번제물로 잡고 칼을 뽑았을 때 스탑, 네가 나를 이제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내하고 번제물로 드렸으니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러면서 수양을 준비해 두셨다가 그 양이 대신 번제물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 양,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어린 양, 그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바로에서 건짐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양이 예수라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그 유월절 양이 되신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양, 이사야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 어린 양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양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성경 66권 마지막 권, 결론적인 책 요한계시록에는 완전히 어린 양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30번 가까이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내가 보니 보좌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각 나라 백성 족속 방언에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흰옷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계시록 7장 10절에 찬송하는데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계시록 7장 14절에 큰 환난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어린 양의 피에 씻음받은 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7장 17절에는 이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어린 양이 되셨다가 다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계시록 21장 27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린 양 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그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정말 내가 구원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를 반드시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이분은 어떤 어린 양입니까? 두 가지로 잠깐 말씀드립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따라합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6절에 하나님의 이 어린 양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 양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은 아무런 죄가 없지만은 대속의 어린 양, 속죄 양, 희생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 나의 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죄,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우리만을 위한 화목제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 화목제물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죄를 대속받는 방법이 나와요. 그것은 죄 지은 사람이 이 양을 가지고, 소나 이런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에 오면은 그 제사장이 그 양을 죽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 죄인이 짐승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그럴 때 짐승은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면서 속죄의 피를 흘리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것을 이미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서 53장 6절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을 당할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않으셨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이 어린 양에게 짊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은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도살장에서 죽는 것과 같이 죽은 거예요. 저분이 바로 누구냐? 어린 양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8장 32절에 보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저 성경을 읽게 됐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있는 어린 양같이 조용한 것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분이 누군가? 양이 비유 같은데 그때 하나님이 전도자 빌립을 빨리 파송해가지고 마차를 타고 수레를 타고 가는 그에게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다. 할렐루야. 이 어린 양이 예수다. 복음을 전할 때에 세례받고 싶다 그래서 거기서 세례식을 베풀어 에티오피아의 전도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좀 더 여러분들에게 실감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한 장 보겠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지가 묶여가지고 번제양이 되는 장. 그림을 하나 더 보면은 어떤 죄인이 죄 사함을 받고 싶으면 구약 시대에는 아주 복잡한 절차를 거쳤어요. 양을 한 마리 데리고 제사장에 갑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은 이게 양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게 양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뭘 저게 양이야 그러지 말고, 자, 양입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이 여기다가 안수하는 게 아니고 죄인인 사람이, 양을 가지고 온 사람이 여기 머리에다가,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게 되면 죄가 뭐예요? 이 양에게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죄의 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으로부터는 의가 전가되는 때 막 기뻐하는 거예요. 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죄가 지금 몽땅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이 양이에요. 이 대속,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제사장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죄값은 사망이야. 야고보서 1장 15절에 범죄한 영혼은 죽어 네 선악을 알게 한 남을 몸 정령 죽으리라.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저 양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출출출출 흘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죽어. 그러면은 저 양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피는 뿔에 바르고 양은 전부 다 번제물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죄인이 바라보는 거예요. 이야, 이 어린 양이 내 죄 때문에 죽는구나.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이 어린 양이 죄 때문에 죽는구나. 피를 흘리는구나. 이것을 믿을 때에, 이것이 번제단에서 올려져서 활활 태서 죄가 되어 없어진 걸 바라볼 때에, 아이고 저렇게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구나 할 때에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구원의 그림자. 그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습니까? 믿는다는 것은 이 시간 그 양에다가 안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안수할 때 내가 어찌 감히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안수하느냐? 그게 아니라 안수하는 순간에 내 죄가 이쪽으로 전부 다 트랜스퍼 돼가지고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나는 죄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왜? 대신 양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었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당해야 할 죄값을, 피값을 대신 양이 다 당하고, 내가 당해야 할 저주, 그 모든 죄악의 고통, 죄값을 다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인이 되는 것이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이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지옥 갈 자가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 어린 양 위에다가 안수를 했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옮겨지게 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걸려 돌아가실 때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외친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외치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바로 어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순간, 그 순간의 죄값으로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지옥의 모든 목마름을 다 당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그 순간에 로마 군병이 예수의 욕구를 찌르니까 요한복음 19장 34절에 피와 물이 쏟아지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는 순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당신의 이름은 기록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의로, 내 의로, 도덕으로, 그 무엇으로 내 죄 씻음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에레미야 2장 22절에 수도한 잿물과 양잿물과 비눗물로 너 죄를 한번 씻어봐라. 죄가 없어지느냐? 죄가 거저 있느니라. 그러나 예수의 피로, 에베소서 1장 7절에 사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느냐? 로마서 4장 25절에 그가 죽으심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요 그가 살아나심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외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대속 바로 속죄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으로 없어질 것이 아니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그걸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나머지는 집에 가서 19절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의 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보혈을 찬송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할 때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 앞에 저주는 사라집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죄는 고통이요. 에레미야 2장 19절에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되어 이사야 59장 1절에 에레미야 5장 25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죄가 가로막혀서 못 오는 거예요. 죄만 치워버리면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부터 내려오는데 그 죄를 치울 게 없다는 것이죠. 레위기 17장 11절에 피밖에 없다. 할렐루야. 우리의 피 속에는 죄가 흐르고 있어요. 에스겔서 9장 9절에
피를 가리켜서 불의가 가득하고 죄가 가득한 것을 피가 가득한 것으로 필요했어요. 인간의 피는 모두 다가 죄의 피예요. 죄값으로 피값으로 죽는 거예요. 이 피를 흘릴 살 피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 구원받았음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피를 믿는 순간 나는 구원받고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따라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아멘이십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오늘 34절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언. 똑바로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봐라,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단지 예수님은 박해주의자가 아니에요. 단지 희생의 피를 흘린 게 아니에요. 내가 희생정신이 강해서 사랑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린다고 해서 여러분 죄 하나도 용서 안 받죠. 살 수가 없어. 여러분, 어린 양이라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뻐요.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릴 자격은 뭐냐? 죄가 없어야 돼. 죄인은 그도 죄를 용서함 받아야 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줄로 믿습니까? 그분이 만약 죄가 있다면 그도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훌륭하니고 소크라테스 같고 뭐 맹인 같고 맹자 같고 뭐 4대 성인 할지라도 그분도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야. 그러나 우리를 구원할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쭉 읽어와야 돼.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분은 창조자예요. 태초부터 계셨다.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는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심. 독생자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어요. 예수로 나타나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어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분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아마로부터 온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너니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오직 예수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저는 정령 의인이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처형 사건을 전부 다 처형을 주도한 백부장이 있습니다. 로마 군대장. 그가 한 말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외쳤는데 마지막 외침이 뭐였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따라합시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순간에 백부장 속에 믿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아, 이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는데 성령이 그에게 임했어요.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왜냐?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다. 아, 이분이, 나는 물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세례를 베풀지만 이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하며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죠. 누구의 피? 아들 예수의 피. 할렐루야. 예수의 피. 저 예수의 피는 아들의 피이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예수의 피가 어떻게 우리를 깨끗게 해요? 예수가 단지 기적을 베풀었다고 해서, 병자 고쳐줬다고 해서, 사랑이 많다고 해서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6절에 그분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죄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은 자다. 아멘이십니까? 요한일서 3장 5절에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그분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그분에게는 죄가 없어요.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와 계세요. 할렐루야. 갈라디아 2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나를 사랑하사, 계시록 1장 5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죄에서 다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이제는 영이 되어가지고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저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히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섭고 무거운가를 너는 알아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대속의 피를 흘렸는데도 무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무슨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속해? 만약에 그런다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이고 그 아들의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네가 성령께서 지금 알려주는데도 그 성령을 거부한다면 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너는 똑바로 알아라.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이야기하고 있으니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믿게 된 것은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할 때 아멘, 예수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번 주에 외울 말씀 요한일서 5장 13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영생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분은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 아들의 피는 하나님의 피와 동일합니다. 어찌 하나님의 피를 흘리십니까? 나를 위해서 피값으로 교회를 산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함부로 교회를 말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욕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피를 욕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징벌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내 주의 나라 피로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말아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배경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세례는 죽고 사는 거예요. 예수 왜 죽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세례 요한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표해서 그 머리에 얹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죄를 범했을 때는 개인이 양의 머리에 안수해요. 백성의 죄를 회개할 때는 제사장이 대표해서 안수하게 돼 있어요.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뿌릴 때, 대속죄일 때는 인류 전체의 죄를 대속한 자가 있습니다. 아론이 대상으로 가서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 세례요한이 머리에 안수 얹고 세를 베푸는 게 내가 저 머리에 손을 얹고 어린 양에게 손을 얹고 세례 받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은 자. 할렐루야.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그때 비둘기가 성령이 임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럴 때 이 세례 받고 거니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보라 새쌍제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만이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고 저 천국으로 인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신 어린 양. 저분이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인하며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노라.